자, 우리가 그 아사왕은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몇 년 통치했다 그랬죠? 41년 통치했다 그랬죠? 41년. 몇 년이요? 41년. 우리가 잠깐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이스라엘의 왕이 설명한 건데 또 복습을 하는 거예요. 복습을 하는데도 이유가 있어요. 어느 분이 저한테 이러세요. 목사님은 숫자에 아주 이렇게 능하신가 보다고. 네? 그걸 어떻게 숫자들을 다 일일이 기억을 하냐고 저보고 그러세요. 제가 머리가 나빠요. 네? 머리가 좋은데 옛날에 아시죠? 저희가 성경 구절 잘 못 외웠잖아요. 그죠? 옛날에 성경 구절을 잘 못 외웠어요. 내용은 알아. 내용은 어떤 내용이 있는지 다 알아. 그래가지고 성경을 찾아가야 성경 몇 장에 뭐가 있다고 이렇게 알았어요. 옛날에는요. 근데 그걸 계속 하니까 숫자에도 어떻게 되는 거야? 숫자도 능한 사람처럼 보이게 되는 거예요. 네? 다 뭐하고 있으니까 여기다. 계속 한 거를 한 번만 하는 게 아니야. 막 수십 번, 100번씩, 막 200번씩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해지죠. 그죠? 그러니까 뭐 하는 게 중요한 거야? 계속 하는 게 중요한 거야. 계속 하는 게. 뭐 하는 게 중요해요? 계속 보고, 계속 듣고, 계속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뭐 그렇게 되세요? 그리고 자기의 필요한 것만 봐가지고 알려고 하면 안 돼. 어떤 말씀 보면, 야, 내 처지하고 이게 어쩌면 이렇게 나한테 잘 맞아. 이렇게 내 처지한테 맞추거든요. 내 처지에 맞추는 말씀은 없어져요. 누구 처지에 맞는 거? 내 처지에 맞는 말씀은요. 내 처지에 맞추는 말씀이 아니에요. 네? 말씀은 알아서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지. 내 처지가 아주 힘들고 고난이 많으니까 어떤 구절들이 더 많이 생각이 나. 고난이라고, 인생은 고난이야, 환난이 늘 있어. 이런 말씀들이 우리 눈에 잘 들어오거든요. 근데 그게 들어와서 내 처지하고 맞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자꾸 우리가 그 말씀에 깨달아져 가야 돼요. 내 처지에 맞게 되는 그 말씀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서 그런 말씀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묻지 마세요. 네? 어떻게 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자꾸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자기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산다는 증거를 그 말씀이 나를 대신해서 해주는 거예요. 자꾸.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 말씀을 주시면 오히려 그거는 뭐 해야 되는 거야? 내가 환난이구나, 내가 고난이구나, 회개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회개가 돼야 되는 건데, 저 말씀이 어찌면 저렇게 꿀 같아. 내가 내 처지하고 똑같네. 다윗이 당한 일이 꼭 나와 같으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다윗이 범죄해서 그런 처지가 된 거예요. 네? 누가? 다윗이 범죄해서 그런 처지가 된 거예요. 그런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뭐 하라고? 회개하라고. 너희들 그런 처지가 됐으면 우리가 아까 제가 예배 드리기 시작하기 전에 그 잠언 1장을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잠언이란 뜻이 뭐예요? 잠언이란 뜻이 뭐예요? 지난주에 했잖아요. 잠언이란 그 말씀이 경고예요. 경고. 잠언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경고예요. 우리한테 뭐 해주시는 거야? 경고를 해주시는 거예요. 경고. 이렇게 하지 말라고. 어떻게? 이렇게 하지 말라고. 아까 우리 이세근 원장님 기도하실 때 잠언 30장에 있는 내용을 인용해서 기도를 하시잖아요. 아굴의 기도가 뭐였냐면 뭐였어요? 허탄과 거짓을 다 버리게 해주시라고. 뭘 버리게 해주시라고? 허탄, 거짓말 이걸 버리게 해주시라 하잖아요. 또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죠. 왜? 너무 가난하면 다른 사람들이 올 때 야 하나님 믿는데 왜 저렇게 가난하게 살아? 이렇게 약간 아니야. 그죠? 또 부자는 어떻게 돼? 하나님과 멀어져. 부자가 돼서.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나 하나님 몰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자기 인생에 두 가지만 해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몇 가지? 두 가지. 첫 번째가 허탄과 거짓말을 버리게 하옵소서. 허탄과 뭐? 거짓말. 허탄한 거, 무의미한 거, 아무 의미 없는 일에 막 매달려 살고 있는 거. 이거를 하지 않게끔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허탄한 일에 매달려 있잖아. 그리고 맨날 뭐해? 거짓말 하잖아. 그래 안 그래요?
내 입에 거짓말이 없어 라고 하는 분들이 거짓말 많은 사람이야. 네? 난 거짓말 안 해 이렇게 말하는 분이 다 거짓말하는 사람이야. 오히려 내가 뭐가 많아? 거짓이 많아요. 어? 우리는 쓸데없는 것도 생각 없이 막 거짓말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네? 그죠?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뭐 하는 것처럼 생각해? 난 거짓말 안 하고 사는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가만히 보고 있으면 그분이 거짓말이 이거야. 네? 속에 아닌 척 하면서 늘 거짓말만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잘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 내가 뭐가 많다고? 거짓말이 많구나. 근데 첫 번째 뭐 해달라고 기도했다고요?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 없게 해주시라. 아멘. 그죠? 그럼 우리도 그런 기도가 돼야 돼. 무슨 기도가? 허탄과 거짓말이 없는 인생이 되도록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살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전부 다 보면 전부 다 허탄한 일에 그래서 앞에서 1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 한다 그랬어요? 그들이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 성전을 건축할 때가 이르지 않았다 라고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그랬죠? 네.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은 결과가 헛된 삶이라고. 너희들 삶 자체가 어떤 거야? 결과가 헛된 삶이라고. 그러니까 헛된 삶에 매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이 허탄을 버려야 되는데 결과가 헛된 삶인 거야. 뭘 버려야 되는데? 헛된 걸 허탄을 버려야 되는데 삶 자체가 어떤 삶인 거야? 헛된 삶인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 내가 그래도 하나님 성전을 건축하려고 있는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하세요. 그래서 두 번째가 뭐였어요? 불어버림을 당하는 삶이라고. 하나님께서 불어버리시면 어떻게 한다고? 그냥 다 날아가는 삶이라고 우리가. 그죠? 그리고 한제 뭐가 있어? 우리에게 늘 재앙이 있는 삶이라고. 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는 허탄과 거짓말이 없어요. 그래서 허탄한 일을 자꾸 생각지 말아야 돼. 이 허탄한 일은 내 욕심으로 말미암아 오는 것이 허탄한 일이에요. 좀 전에 학교에서 얘기했어요. 뭐요? 뭘로 말미암아 오는 거? 허탄은 내 욕심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버리면 욕심을 버리면 허탄한 일을 생각지 않겠죠. 거짓도 탐심으로 말미암아 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 걸 뺏기 위해서 내가 무슨 말을 하는 거야? 거짓말을 하고. 그죠? 그래서 말씀을 보면 말씀이요 아주 이게 기가 막히게 연결이 다 되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응?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이 어떻게 어리석은 사람이냐? 세상을 향하여는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있어.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도 여기 예배 드리러 나와가지고 마음의 문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야? 활짝 하나님께는 마음의 문을 어떻게 하고 있고 꼭 닫고 있어. 열질 않아. 그러고는 앉아있긴 앉아있어. 근데 어떻게 하고 있는 거야? 세상으로는 마음의 문을 활짝 연 거야. 이거를 밖에서 호세아 6장 6절에서 뭐라고 하셨냐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요? 이거를 주님께서 마태복음 9장하고 마태복음 12장에 두 번이나 이 말씀을 인용을 해가지고 쓰세요. 뭐라고 하냐면 마태복음 9장에는 나는 궁휼한 걸 원하지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마태복음 12장에는 나는 자비를 원하지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불쌍히 여기고 자비롭게 생각하고 대상에서 이해되시죠? 그럼 무슨 얘기야? 내가 궁유롭게 여겨야 되고 자비를 하려면 내 안에 허탄이 없어져요. 거짓이 없어져요. 무슨 얘기야? 내 안에 있는 탐심이 없어져야 되는 거야. 그래야 뭐가 돼? 남을 궁유히 여길 수가 있고 그래 안 그래요? 맞잖아요. 그죠? 내가 어떤 사람은 궁유히 여겨야 되는데 에? 그 궁유히 여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내 마음이 어떤 게 있어야 돼? 이 세상은 어떤 거야? 다 무의미해.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되면 내가 다른 사람을 누구라도 뭐하게 여길 수 있어? 궁히 여길 수 있고 불쌍히 여길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무의미한 삶이 아니야. 나한테.
이 삶이 무의미한 삶이 아니란 말이에요. 나한테.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남을 궁히 여길 마음이 안 생겨. 나만이 자비로운 마음이 안 생겨. 왜? 내가 다 가져야 되는데. 맞잖아요. 네.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에? 그죠? 누구만 생각하는 거야? 맨날 앉아가지고 나만 생각하는 거야. 남은 생각을 안 해. 네? 부모 자식 간에도 이게 남이거든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는 이 육적인 부모 자식도 뭐예요? 남이에요. 근데 자식은 누구만 생각하고 나만 생각하고 부모는 또 누구만 생각하고 자기만 생각하고 자식한테 너는 나만 위해줘. 자식은 또 부모한테 나만 위해줘. 서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에? 뭐가 안 버려져서 그런 거야? 그렇죠. 허탄. 네? 무의미한 거. 이게 안 버려져서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은 뭐가 버려져? 이 허탄이 오늘 이 시간 싹 물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그렇게 되시기를 좀 축원드립니다. 아멘. 제가 이거 뭐 말씀이 너무 많아요. 사실 해드리고 싶은 게. 왜? 깨달아야 되거든요. 성경을 봐서 뭐 이런 우리가 배워나가는 것도 중요하죠. 여기 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의미가 다 있으니까 깨달음이 있어야 되니까. 근데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될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응? 너무너무 많은 거야. 우리는 그냥 일상적인 것으로 가르쳐 왔어요. 근데 일상적인 주님의 말씀은 일상적인 것으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계시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어떻게 받아들인 거야? 자꾸 일상적인 걸로 자꾸 받아들인 거야. 응?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지 않고 이건 일상적이지 않다.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전부 다 너희들을 버려라. 자꾸 너희들을 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도 천국은 마치 한 보물을 찾은 사람과 같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니 자기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다 팔아서 그 밭을 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어떻게 했어? 자기 소유를 어떻게 했어? 다 팔아. 그거하고 자기 소유하고 어떻게 하는 거야? 맞바꾸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럼 이게 무슨 의미냐면 내 욕심을 다 버려야 이걸 맞바꿀 수 있는 거예요. 천국은. 그걸 두 번에 걸쳐서 설명을 하세요. 물고기 그물로 하나 설명을 해가지고 설명을 또 하세요. 우리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갑자기 생각이 몇 장인지 생각이 안 나가지고요. 잠깐만 찾아보고. 여기네. 13장 44절. 13장 44절. 하셨죠? 네, 13장 44절 말씀부터 50절 말씀까지. 13장 44절. 찾으셨죠? 네, 여기 보시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부하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하면 숨겨두고 기뻐하여 숨겨두고 뭐예요?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소유를 어떻게 했어요? 다 팔아 그 소유를 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또 보세요.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그죠? 소유를 어떻게 해요? 값진 진주를 하나 만났는데 어떻게 했다고?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 진주를 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47절에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어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그러니까 천국은 그물을 쳤어요. 그물 쳐가지고 고기가 쫙 또 올라왔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올라온 고기를 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뭐라고 하시는지 보세요. 여기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그물과 같으니 그 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어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뭐가? 천국이었다. 뭐가래요? 천국이. 그래서 우리를 생각할 때 나는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내가 그죠? 내가 좋은 거라고 생각하시죠? 물고기 중에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가 자꾸 내 마음에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요. 네? 근데 좋은 것은 두시지만 못된 거 어떻게 하신다고? 내어버린다. 이게 헛된 것을 가지고 있으면 내어버리는 삶이에요. 내어버려지는 삶이에요. 참 무서운 거예요. 허탄과 거짓말을 내어버려야지만이 내가 버려지지 않는 거예요. 뭐가? 허탄과 거짓말이 버려져야 되는데 그 버려지지 않아? 그러면 내가 버려지는 물고기인 거예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나요? 해봐요? 안 해봐요? 안 해보죠? 우리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절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실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이게 중요한 거야. 다 말씀하시고 거기다가 뭐라고 하시냐면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어떻게 하신다는 거야? 그물로 모으셔요. 응? 근데 좋은 거 골라내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어떻게 해? 다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태복음 24장에서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어떻게?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하거든요. 뭘 회복하라고요? 처음 사랑.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모습을 생각을 해보면 열정적이고 막 정말 막 넘쳐나는 사람이었었어. 근데 믿음 생활을 계속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냐면 이게 점점 어떻게 해? 시들어졌어. 왜?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아니 주님도 안 오시고 말씀도 맨날 들어도 뭐 특별히 뭐 변화될 것도 없는 것 같고 생각에 그냥 이렇게 살다가 다들 떠나니까 네? 옆에 있는 분도 오늘 안 계시네. 다른 분이 또 며칠 전에 그것도 안 계시네. 다 떠나는 거야 이렇게 살다가. 그러니까 자기도 이게 그냥 다 떠나는 그냥 별거 없는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고 자기도 어느 순간인가 그 열심을 다 어떻게 하냐면 잃어버리는 거야. 잊어버려. 네? 근데 주님께서는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야. 왜? 이게 처음 사랑이라는 게 세상의 이치하고 똑같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남녀가 만나잖아요. 처음에 어때? 사랑을 하잖아요. 사랑하죠. 네. 사랑을 하면 어때요? 처음에는 막 진짜 그렇죠. 불 같아요. 맞아요. 불 같아요. 네? 그리고 결혼 부모가 하지 말라고 막 반대를 해도 미친놈이야. 미친년이야 둘다. 네? 그죠? 그래 안 그래요? 미친년 놈이야 이거는 막. 그러고 나서 결혼하고 1년 2년 요쯤만 되잖아. 또 미친놈이 되는 거야. 부부. 거기서는 그런 어떤 미친놈이에요. 그때부터 싸움 나서 미친놈 되는 거야. 다 이게 좋아서 처음엔 어땠는데 미친놈 됐는데 금방 결혼하고 나서는 또 미친놈 되는 거야. 그죠? 이게 사랑을 어떻게 한 거야? 버리는 거야.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똑같아. 하나님을 만났을 때 어땠다고?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막 사랑을 만나. 그래. 그 시간이 길어지니까 어떠세? 우리가
50평생을 살아서도 50평생을 같이 사시는 분들 중에 정말 특별한 분들이 있어요. 60평 이렇게 60평생을 살으셔도 그 손 붙잡고 다니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있잖아요. 평생을 웃기지 않아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분들은 그래도 진심인데 왜 그걸 웃기다 그래? 당신은 안 하셔서 그래. 그게 평생을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막 서로 위해가면서. 그죠? 이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상적인 모습이세요. 그렇게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1년만 지나면 어떻게 된다고? 미친놈 된다니까요. 서로 싸우고 그리고 헤어진다고 하면서 헤어진단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야. 너가 나를 만났을 때에 그 사랑을 뭐하라고? 회복하라. 뭐 같은 거 아까 뭐라 그랬어요? 불꽃이 팍팍 튄다고. 그렇죠? 불이 팍팍 튄다고. 그런 사랑을 회복하라. 우리한테. 하나님 만났을 때 그 사랑을 회복하라. 그러면 피곤한 것도 없어. 뭐가 없어요? 피곤한 것도 없어요. 피곤한 게 없어요. 그렇잖아. 사람들 해보셨죠?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지루했지. 그렇게 얘기했어요. 피곤한 게 없어요. 왜? 기다려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 만나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니까 피곤한 것도 없고, 응? 집에 늦게까지 있다가 데려다 주고 또 새벽같이 가도 피곤한 건 없어. 왜? 뭐 하니까? 사랑하니까. 이게 사랑이잖아요. 그 사랑이 그대로 하나님 믿음 안에 똑같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응? 그래서 또 얘가 얘기했잖아요. 그 사랑하는 사람이 뭐 해달라고 그러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 아니 특별같이 해줘 그냥. 뭐 한 몇 년 있다 해주는 게 아니야. 어떻게 해? 아니야 바로바로 해주는 거야 다. 변화받아야 돼. 이게 하나님과의 사랑이 우리가 그런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명령이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가? 바로바로 실행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 그죠? 사랑하지 않으니까 뭐가 안 되는 거야? 실행이 안 되는 거야.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한다고? 사랑하지 않으면서 실행하지 않으니까 요한일서에 있는 내용이 그거예요. 요한일서에 있는 내용이 저희가 사랑한다고 하는데 뭐가 없다고?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고. 그래서 거짓말쟁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입으로 사랑한다고 하는데 뭐 하지 않는다고? 계명을 지키질 않아. 그럼 사랑하는 거야 안 사랑하는 거야? 안 사랑하는 거죠. 근데 자기네들은 뭐라고 계속 얘기를 해? 나는 사랑한다고 계속 얘기를 해요. 마태복음 12장 33절에 마태복음 12장 33절 여기 마태복음이니까 그 앞에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2장 33절 보세요. 12장 33절 여러분들은 진도 나가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뭐 하는 게 목적이에요? 깨달아지는 게 목적이에요. 아셨죠? 네, 12장 33절 보세요. 마태복음 12장 33절 여기 보시면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이게요. 네? 여기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무도 좋고 뭐도 좋고?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실과로 나무를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요걸 가지고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내가 좋다고 해. 네?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내가 좋다고 해서 믿는 거잖아 우리가. 그죠? 그러면 그게 좋아서 믿으면 내가 그 행위가 그 열매가 좋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네? 그 나무가 좋지 않아. 그러면 뭐도 안 좋은 거예요? 열매도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좋아한다고 안 좋아한다.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안 믿는다고? 안 믿으니까. 그러면 잘 이걸 생각을 해보세요. 무슨 얘기냐? 내가 나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나무, 그게 나무예요? 그게 좋아. 그럼 내가 어떻게 되는 거야? 내 행위가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행위가 좋아요, 안 좋아요? 다른 분들이 얘기잖아요.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걸 거기다 붙여가지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 나무가 좋은데. 나무가 좋잖아요. 뭐가 좋아? 그 나무가 좋아. 그래서 열매를 맺는 좋은 열매를 맺는 건데 나무는 좋은데
열매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기네들이. 어? 이걸 주님께서 꼬집어 주시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게 우리한테 뭐라고? 우리한테 좋아요. 너무너무 기쁘고 좋은 일이에요. 그죠? 너무 기쁘고 좋은 일이야. 그러면 내가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내 행위가 좋아요. 좋아야 되는 거야. 이게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신 법인 거야. 어? 그게 좋아? 그러면 뭐? 행위도 이게 좋아야 돼. 그걸 요한은 아까 요한일서 2장에서 그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요한일서 2장 보세요. 요한일서 2장을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요한일서 2장 보세요. 요한일서 2장에 3절에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무는 좋은데 뭐 하지 않아? 계명을 지키지 않아. 그러면 뭐 한 거야? 열매가 없는 거죠. 그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저는 거짓말쟁이다. 무슨 뭐 하는 얘기라고? 거짓말쟁이다. 이해되시죠? 네. 응? 그래서 그 뒤에 있는 말씀이 사랑은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을 이제 사랑으로 지금 에베소 교회 사랑 얘기를 했으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사랑을 해. 사랑을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랑하는 사람이 뭐 해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얼른 해. 이게 다 연결된 거예요. 나무가 좋으니까 행위가 얼른 나타나. 아멘. 그렇잖아요. 나무가 좋으니까 어떻게 나타나냐고? 얼른 나타나요. 예. 내가 그렇게 알고 있으면 바로 그 행위로 열매가 오른 행위가 바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이게 나무가 좋다고 하면서 행위가 안 나타나는 거는 내가 뭐 하는 사람이라고? 내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탐심이 가득해가지고 뭐만 차리려고 욕심만 차리려고 하는 거야. 응?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드린 게 뭐냐면 우리가 책망받을 것이 없는 이렇게 얘기했죠. 요한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설명드렸잖아요. 내가 뭐 해야 된다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랬죠? 뭐 없는 사람? 그래, 나를 돌아봐가지고 우리를 돌아봐가지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 그럼 이게 지금 이거를 요 말씀을 가지고 생각을 하는 거야. 나무가 분명히 좋아? 근데 내가 뭐가 없어? 행위가 없어? 그럼 내가 뭐 받아야 되냐면 책망 받아야 할 사람이죠. 책망 받아야죠. 그럼 내가 뭘 책망을 받아야 될지를 알 수 있는 거야. 아멘. 이해되세요? 내가 뭘 책망 받아야 되는지 아는 거야. 그걸 알아서 그걸 고치잖아요. 그걸 고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셔가지고 당신이 원하는 걸 들어주세요. 아멘. 아니 하면 안 하세요. 아멘. 네? 누가 원하는 걸 들어주신다고요?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께 들어주세요. 그러면 아파? 몸이 아파? 이것도 어떻게 하신다고? 누가 와서 저게 해줄 게 없어. 내가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옛날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역사하셨잖아요. 네? 근데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보면 계시록의 두 증인이 하는 일은 사람들에게 재앙을 주는 일이에요. 표적과 기적을 행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뭘 줘요? 재앙을 줘요. 좋은 일을 주는 게 아니야. 뭘 주고 있어? 자꾸 재앙을 주는 일이야. 이 재앙이 뭐냐? 말씀을 통해 가지고 잘못된 걸 지적을 하니까 그들이 재앙을 받는 거예요. 지금은 기사와 이적이 나오는 시대가 아니에요. 네, 기사와 이적이 나오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거는 내가 말씀이 들어와서 나를 책망받을 것이 없는 사람으로 나를 돌아봐가지고 내가 회개가 되면 자동적으로 나타나게 됐어요. 아멘. 누가 도와주지 않아도 돼. 어떻게 하면 돼요? 내가 나를 회개시켜서 낮추고 하나님께 바짝 엎드리고 그것이 하나님께 상달이 되면 내가 어떻게 된다고?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걸 들어주신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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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한테 달려있다고요? 나한테. 나한테 달려있다. 문제는 누구라고요? 나. 남이 문제가 아니야. 전부 다 누가 문제인 거야? 내가 문제인 거야. 내가. 응? 그리고 자꾸 누구 핑계를 대? 남 핑계를 대. 응? 남 핑계도 되고 원망도 하나님께 해. 왜 내가 이렇게 기도를 계속 하고 있는데 안 들어주시냐고. 응? 그러지 말고 뭘 하라고요? 회개를 하라고.
아멘. 뭘 하라고요? 회개. 회개를 하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사람으로 자기를 낮추시라고. 아멘. 낮아져야 된다. 아멘. 아셨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럼 예배 드릴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야. 아멘. 뭐 할 때? 예배를 예배 드릴 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막 예배를 드려. 그럼 그때만 역사가 나타나는 거야. 아멘. 사람을 통해서 역사가 나타나는 게 아니야. 그냥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야. 아멘. 사람을 통해서 하면 자꾸 우리는 사람을 바라봐. 어? 사람을 바라보게 되는 것은 이단일 확률이 거의 99%야. 아멘. 사람 바라보면 안 돼. 뭐만 보는 거야? 말씀만, 하나님 말씀만 보는 거야. 말씀만. 아까도 제가 그런 얘기 했는데, 아니 누가 말씀 증거하는데 거기가 옳은 얘기 하는지, 에? 그게 그거 같은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구분할? 말씀에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그랬어요. 요한복음 7장 17절에 18절에 말씀하셨다 했잖아요. 내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그러니까 내 마음에 뭐가 없는 거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아멘. 그 마음을 가지면 분별을 할 수 있다니까요. 아멘. 된다고 안 된다고? 네. 분별이 돼요. 저 사람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고 있는 일인지 이게 분별이 된다니까요. 아멘. 말을 들으면 분명히 분별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아멘. 근데 우리가 인간이 내가 별로 힘 안 들이고 싶어요. 쉽게 누가 와서 나를 나 얘기 안 하고도 누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어? 나를 그냥 휙 그냥 이렇게 나를 붙잡아서 끌어줬으면 좋겠고, 그렇잖아요. 누가 나를 이렇게 쉽게 예배 드려 오는 것도 그래. 누가 나를 이렇게 번쩍 들어다가 여기다 앉혀놨으면 좋겠어. 너무 직선적으로 까니까 좀 그렇죠? 저도 그래요. 저도 아유 예배 드리는데 집도 좀 가까웠으면 더 가까웠으면 좋겠고, 멀리 있지 않고, 나 그런 마음이 있어요. 피곤하니까 여러분들도 피곤하잖아요. 그죠? 피곤하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 근데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신 거야. 아모스 3장 12절 맨날 얘기했잖아요. 두 다리가 있어야 되고 귀조각이 있어야 된다고. 뭐 하라고? 애쓰라고. 남방여왕이 정지한다 그랬잖아요. 니네 사랑이 정지한다 그랬잖아요. 뭐가 해야 된다고? 회개가 빨라야 되고 말씀을 사모해가지고 그 매일 있어도 말씀이라고 하면 어떻게 된다고? 내가 그거를 들으러 애써서 내가 와야 되는 거라고. 아멘. 그랬죠? 그렇게 내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나와 계시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알고, 야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이걸 돌아봐서 책망받을 것이 없는 사람으로 변화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치료가 급속한 역사가 나타나. 아멘. 어떤 역사가 나타나? 치료가 급속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여러분들에게 드린 말씀이지만 저한테 똑같은 얘기예요. 저도 저를 이겨야 되거든요. 저도 저를 이겨야 돼요. 저도 이렇게 쉬고 싶어요. 제가 항상 뭐 하고 싶다고? 쉬고 싶다고. 사람 만나는 거가 굉장히 피곤한 일이에요. 이게. 주님께서 사람을 계속 만나시잖아요. 얼마나 피곤하셨겠어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누가 나를 집에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계속 찾아와가지고 계속 만나자고 계속 그래. 피곤할 것 같아요? 안 피곤할 것 같아요? 피곤해요. 굉장히 피곤해요. 그리고 그것만 하는 게 아니잖아. 이거를 준비를 해서 다 해야 되잖아요. 그죠? 주님은 다 가지고 계신 분이시지만 저는 뭐 해야 될 사람이야? 준비를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저는 저의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을 때가 너무 많아요. 물론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도 그 욕심인 거지. 더 편해지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저도 저를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누가 누구를 이겨야 돼? 내가 나를 이겨야 돼. 아멘. 누구 이겨야 된다고요? 나를. 내가 나를 이겨야 돼. 그래서 애를 쓰는 거예요. 장동동 목사가 늙으면 안 걸으면 죽는다고 그랬다고 하잖아요.
안 걸으면 죽는다고. 더 살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 걸어야 돼. 이게 영적으로도 똑같아요. 내가 살려면 일해야 돼. 아멘. 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살려면 오히려 어떻게 해? 이래야 돼. 일을 해야 돼요. 아멘. 잘 들으셨죠? 저 눈동자 90% 맞추세요. 네. 내가 일을 해야 돼. 그래서 나가서도 자꾸 걷는 거야. 힘들어도 나가서 자꾸 걸어 애써서. 그럼 다리에 모두 생기고 힘도 생겨요. 자꾸 걷다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뭐하고? 자꾸 회개하고 나를 돌아봐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책망받을 것이 있었나 없었나 생각을 하는 거야. 자꾸 나를 돌아와서 회개하는 거야. 아멘. 우리가 입이 우리가 항상 문제거든요. 이 입이. 네? 입으로 한 말을 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입으로 한 말들. 그죠? 우리가 무슨 말을 많이 하니까 무익한 말을 많이 하거든. 거기다가 무익한 말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다 거짓말을 많이 하거든. 그죠? 내가 거짓말하는 분들 다 알아요. 근데 내가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는 거지. 네? 다 알고 있는데 내가 그냥 그 사장이 그러니까 그렇겠지. 그러면서 제가 넘어가요. 네? 근데 거짓말하는 거 분명히 다 보여요. 네? 그러니까 저도 거짓말 하니까 거짓말들 하지 마시고 무익한 말들 하지 마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어떻게 되시라고요? 바짝 엎드리세요. 아멘. 그리고 어디 가셔서 입 여시라고 여지 말라. 이 말씀이 아구까지 채워질 때까지는 어디 가서 될 수 있으면 말 안 하는 게 좋아요. 제가 경험해서 알아요. 제가 어디 가서 실수 많이 했다 했잖아요. 네? 제가 교만해져가지고 까불었다고 쉽게 얘기해요. 네? 까부는 거 다시 말할 기회를 얻는 게 어려워져요.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말할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까불어서 쉽게. 네? 네? 어떻게 해야 되는데 내가 까불면 안 되거든. 나한테 주어질 시기까지 그때까지 내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데 내가 조금 이제 깨닫게 됐다고 해서 나가서 까불어 막.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나한테 기회를 줘 안 줘? 기회 안 주는 거야. 그래서 그거 깨달은 지 한 10년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이후로는 나가서 될 수 있으면 어떻게 해? 입을 다무는 훈련을 하는 거야. 입을 다무는 훈련을. 지금 굉장히 말이 많은 사람이거든. 말씀 이거 증거하는 건데 말 많이 하는데 말을 자꾸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꾸 줄이는 거야. 부정적인 말도 그렇죠. 제가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가르는 소리를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저는 이건 뭐고 이건 뭐 이렇게 갈라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가도 꼭 그게 나타나. 어? 뭐 하려고 그래? 갈라주려고 그래 자꾸. 갈라주려고 그래. 네? 그렇게 되면 안 되죠. 아셨죠? 네. 그렇게 되세요. 아멘. 네. 자, 그래서 다시 갈게요. 이 말씀의 복습은요, 우리가 계속해도 이게 무의미한 일이 아니에요. 아멘. 우리가 사울부터 시작한다 그랬잖아요. 사울, 이스라엘은 누구부터 시작해요? 사울. 그 다음에 다윗. 앞에는 우리가 솔로몬. 그 다음에 북, 이스라엘, 남, 유다 이렇게 간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라고, 남유다는 르호보암이라고. 누구요? 그 다음에 아비야. 그 다음에 아사. 이렇게 가죠. 네. 그래서 르호보암이 얼마? 930년부터 913년까지 17년 동안. 몇 년? 17년 동안. 아비야가 3년. 913년부터 910년까지. 그죠? 그 다음에 아사가 910년부터 몇 년부터? 910년부터 869년까지. 41년. 몇 년? 41년. 41년을 통치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것도 제가 빨리 해서 했던 거니까 좀 빨리 한 거예요. 다시 할게요. 보세요. 4월 40년. 몇 년? 4월 40년. 언제부터? 1050년부터 1010년까지. 그 다음에 다윗 1010
910년부터 970년까지. 솔로몬 970년부터 930년까지. 이해되시죠? 아멘. 40년, 여기 40년, 여기 40년, 여기 40년. 이렇게 돼요. 그죠? 네. 40년, 40년, 40년. 근데 다윗은 저 보세요. 남유다하고 북이스라엘하고 이게 통일한국의 왕으로 된 거는 언제 됐냐면 1003년에 됐어요. 1003년에. 몇 년에? 1003년에. 그래서 남유다의 왕으로 먼저 서 있었고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다 인정을 해가지고 왕이 된 것은 언제? 1003년에 왕이 오른다 라는 소리가 알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사울은 어느 족속 사람이에요? 베냐민. 그죠? 다윗은 유다. 이건 아시죠? 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듣다 보면 여러분이 하나씩 이 성경을 알아가는 거예요. 이게 알아가는 거예요. 아멘. 어느 분들은 몰라요. 사울이 어느 지파 사람인지 모르는 분들도 있어요. 이건 누구 어느 지파라고?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어디 가서도. 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설명이 돼서 말씀을 자꾸 읽어보시면 다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디까지 왔다고요? 아사. 근데 아사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아사 왕이 869년에 죽었는데 871년에 발병이 났다. 몇 년에? 871년에 발병이 났다. 아멘. 생각나시죠? 네. 근데 어떻게 했다고요? 그거는 우연하게 찾아가서 물어봤지 하나님께 여쭙지 않았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죠? 그래서 여호사밧왕이 누구요? 아사 다음에 여호사밧이거든요. 여호사밧왕이 공동 통치를 해요. 어떻게? 공동 통치래. 아사 왕이 발병이 나가지고 발에 발병이 나가지고 통치할 수가 없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부터? 871년부터 공동 통치를 하는 거예요. 871년부터 몇 년간? 횟수로는 3년간 공동 통치를 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말씀하신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아셨죠? 네. 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건데 이제 중요한 얘기니까 이제 다시 한번 볼게요. 제가 시간이 자 보세요. 910년부터 900년까지 900년까지 10년 동안 이스라엘이 평안했어요. 이게 성경 구절이 나오니까 대하 14장 1절 찾아보시겠습니다. 14장 1절 대하 14장 1절 대하 14장 역대하 14장 1절 어때요? 14장 1절입니다. 하셨죠? 네, 910년부터 몇 년? 10년 동안. 몇 년 동안? 10년 동안. 그러니까 910년부터니까 몇 년까지? 900년까지. 몇 년까지요? 900년까지는 어떻게 했다고요? 여기 볼게요. 14장 1절. 역대하 14장 1절. 찾으셨죠? 네, 여기 보니까 아비야가 그 열조와 함께 자매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 시대에 그 땅이 10년을 평안하니라. 아멘. 이게 되겠죠? 몇 년을 평안하니라? 10년을 평안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대하 14장 9절 말씀부터 15절 말씀에 보면 구스와 전쟁을 해요. 누가 전쟁을 해요? 구스와 전쟁을 해요. 9절부터 9절 보세요. 찾으셨죠? 네. 9절
9절부터 보겠습니다. 구스 사람 세라가 저희를 치리하여 군사 100만과 군사 뭐요? 100만과 병거 300승을 거느리고 마레사의 이름에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진치고 그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으로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컨대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렇게 말씀하죠? 네. 그죠? 몇 명이 왔어요? 100만 명이 왔어요. 100만 명이. 그죠? 근데 이스라엘은 아니 유다는 남유다는 58만이었었어요. 몇 명이요? 58만. 그 위에 보시면 8절에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은 자가 30만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남기는 자가 28만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몇 명? 58만 대 몇 명이요? 100만의 전쟁을 치른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뒤에서 보니까 분명히 아사는 어떤 마음이었어요?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11절에 주를 어떻게 했어요? 주를 의지하오며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랬어요? 늘 의지하는 사람이 돼요. 근데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죠? 입으로는 주를 의지한다고 하는데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 맨날 세상을 의지하고 사는 거야. 그죠? 그렇게 되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그럼 안 된다고요. 참 이게 안타까운 일인데 예전에는 조금 아프면 예배를 드리는 일이 우선이었어요. 예전에는 좀 아프잖아요? 그럼 뭐 하자고? 예배 드립시다 이거였어요. 근데 요즘은 좀 아프면 어떻게 해요? 예배 드립시다 말 없어요. 그렇죠? 병원을 가자. 병원 가자. 이거잖아요 무조건. 조금 아프면 그냥 뭐? 병원 가자. 이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어떻게 된 거야? 의지를 안 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배가 불러서 어떻게 한 거야? 아까 잠언 30장에 있는 것처럼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멀리 하는 거야. 뭐 해서? 배가 불러서. 돈 있어. 병원 가서 진찰 받으면 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옛날에는 뭐가 없으니까. 돈이 없거든.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하나님께 의지했어. 그렇죠. 돈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없는 게 좋은 거야. 그래서 아까 잠언 30장인 거예요. 돈이 없으면 어떻게? 매달려. 근데 우리 제가 이런 얘기 했죠. 우리 조카가 5살 때인데 우리 어머님이 감기 걸려서 조카가 우리 어머님이 저 감기 걸렸으니까 예배 드리자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나는 싫어. 나는 왜 싫으냐면 아니 나는 맨날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그것 때문에 예배 드리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얘가 감기가 심해졌어. 그래서 내가 그 5살 먹은 애를 붙잡고 딱 이렇게 얘기했어. 야, 너 네가 아파서 지금 감기 걸리고 심해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널 위해서 같이 예배 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너도 하나님께 꼭 간절히 기도해.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5살인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5살인데 그렇게 해서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를 드리고 나서 얘가 감기가 났어요. 네. 네? 감기가 탁 떨어졌어요. 그랬는데 우리 재수 씨가 왔어요. 재수 씨가 와가지고 왔는데 감기에 걸린 거야. 감기 걸려서 왔어. 그러니까 우리 5살짜리가 그 재수 씨를 보고 한 말이 뭔지 아세요? 예배 드리라. 아멘. 하나님께 예배 드리라. 이게 어린아이들이 들어가면 무서운 거예요. 네. 뭐라고? 그냥 우리가 얘기할 것도 없어. 누가 해? 그 애가 해. 예배 드리라. 예배 드리면 나은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 아멘. 근데 우리 한번 여쭤볼게요. 예배 드리면 나을 것 같으세요? 네? 아니 솔직히 얘기해보세요. 내가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실 거라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 믿음이 없으면 낫질 않아. 주님께서 태어나신 곳에서 거기서 기사와 이적을 행치 않으세요. 왜 그러냐면 그들이 예수님을 안 믿었거든. 믿는 사람 안에서 기사와 이적도 나타나는 거지 아예 믿음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기사와 이적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아니. 그래서 내 마음에 먼저 뭐가 있어야 되냐면
믿음이 있어야 돼. 진짜 내가 이거를 예배 드리면 어떡할 거라고. 나을 거라는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냥 예배를 드리면 자비나 긍휼이나 이런 거보다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 그랬잖아요. 제사 드릴 필요가 없어. 믿음이 없는 사람인데 제사 드려서 나아질 않아. 그래서 예배를 탁 드리러 가서 저는 예배를 이렇게 드리러 가서 보면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렸죠. 어느 집에 들어가면 벌써 어떻게 하고 있다고? 막 간절히 땡기고 있어. 어느 집에 들어가면 땡기는 게 없어. 그러면 여기는 예배를 통해서 안 되는구나. 이걸 벌써 알아요. 응? 그렇게 되지 않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해? 하나님께 막 매달리는 게 보여져요. 매달려져야 돼. 보여져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그렇게 매달려져야 돼요. 그렇지 않고 예배를 드리면 누구만 힘든 거야? 서로. 거기 같이 와가지고 앉아있는 사람만 다 힘든 거예요. 이게 그 예배 드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럴 바에 예배 안 드려야 되는 건데 그래도 내 마음에는 내가 만약에 사랑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매일 가는 거야. 네? 또 한 얘기를 할게요. 우리 장로님 한 분이 그 간경화 걸리셔가지고 쓰러지셨어. 근데 제가 아침 저녁 가서 예배 드렸어요. 옛날에. 근데 제가 가고 싶어서 간 것도 아니고 또 그때로 우리 배구종 원사가 좀 가자고 제발. 그래서 내가 가보면 어이 그게 안 돼. 근데 예배를 계속 드리는데 점점 어떻게 되는 거야? 점점 바뀌더라고. 오랜 시간을 아니 굉장히 오래 드렸거든요. 아침 저녁 가가지고. 그러니까 점점 어떻게? 점점 그 사람 마음이 바뀌는 거야. 그래서 그분이 다 났어. 그래서 이제 자녀도 이제 양육시키고 이제 할 수 있게끔 그 몸이 돼서 일을 하러 나가게 됐어. 그게 첫 월급 타가지고 300만 원 저한테 갖고 와가지고 목사님 양복하시라고. 제가 아니라고. 저 안 받는다고. 하나님께 드리시라고. 제가 그랬어요. 근데 그 마음이 자기가 알아. 자기가 이게 애써준 거잖아요. 우리가 같이 옆에서. 네? 그게 자기가 그렇게 안 돼 있었는데 누가 옆에서 애를 써주면 나중에 이렇게 따라오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해봐야 되는 거야. 네? 아셨죠? 근데 우선은 누가 바뀌어야 된다고? 내가 바뀌어야 돼. 내가 바뀌어야 돼. 내가. 잘 들으셔요? 누가 바뀌어야 된다고요? 내가 바뀌어서 하나님께 간절해져요. 막 간절해지고 정말 한 번만으로도 끝날 수 있는 문제인데 이게 한 번에 끝날 수 있는 문제를 어떻게 해? 막 100번, 1000번을 드려도 안 되는 거야. 이게. 한 번에 끝날 수 있는 문제. 네? 어떻게 되니까? 내가 안 낮아지니까. 믿음이 없어.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없는 건데 자기네들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믿음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믿음 좋다고 생각하는 거야 자기는 맨날. 네? 근데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믿음 없어요. 근데 우리가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딱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아셨죠? 네. 자, 그래서 이 아사왕 때 하나님께 어떻게 했어? 100만이야.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이렇게 쉽게 생각하잖아요. 여기는 몇 만? 58만이고 여기는 몇 만? 100만이야. 그럼 2대1이야 거의. 2대1인데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60만이나 그냥 죽이게 해버리셔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일이잖아요 이게. 이게 세상으로는 이런 일들이 잘 일어나지 않아요.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이걸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말씀을 왜 이렇게 기록을 해놓으셨냐? 이걸 하나님께서 역사는 하나님께 의지하면 이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라고 우리한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뭘로만 듣는 거야? 귀로만 듣고 있는 거야. 귀로만 듣고 여기로 들어오질 않아. 귀로만 듣고 가는 거야. 알긴 알아. 58만이 100만을 이겼어. 이걸 알고는 있어. 근데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알고 내가 하나님께 우리가 의지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은 안 들어오는 거야 여기. 그게 이긴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의지한 게 들어와야 되는 건데. 네? 뭐 한 게 들어와야 돼? 하나님께 의지했던 그 마음이 들어와야 되는 건데 그런 마음이 안 들어오고 숫자 이긴 것만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만 기억을 해. 기억을 하지 말아야 될 건 기억을 하고 기억을 해야 될 건 기억을 안 해. 거꾸로. 아셨죠? 꼭 누구 문제라고요?
네 문제. 네 문제. 저는 한번 돌아봐도 무슨 일이 생기면 제가 이렇게 생각해보면 아, 다 내 문제구나. 자꾸 그 생각이 들어요. 아, 다 내 문제구나. 이게 내 잘못이구나. 응? 제가 이 단에 쓰면서 제일 불편한 게 뭐냐면 이걸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게 제일 불편해요. 다시. 왜? 다 내 얘기인데. 누구 얘기예요? 다 제 잘못을 얘기해야 되는 건데. 네? 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하는 사람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죠? 그죠? 제가 여러분보다 나은 게 없어요. 좀 나아야 되는데 나은 게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아요. 근데 단지 하나 나은 거는 하나님께 저한테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 뿐이에요. 내가 옛날에도 그런 얘기했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차이가 없는 사람이다. 단지 하나 내가 말씀을 하나님께 저한테 주신 것 뿐이라고. 제가 이걸 옛날부터 했는 얘기예요. 다른 게 없어요. 오히려 인간적으로 따지면 굉장히 제가 다혈질이고 성격도 개팍한 성격인데 목사 한다고 해서 조금 그거를 다혈질 아닌 사람으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응? 굉장히 다혈질이거든요. 제가요. 응?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가지고 요한이, 응? 요한과 야고보가 그 별명이 있잖아요. 우리의 아들이라고. 응? 야고보가 그래서 순교를 제일 빨리 한 거예요. 스테반 그 다음에 이제 15년경 했으니까. 응? 이게 성격이 어떤 사람이야? 아주 급해. 불같아 진짜. 응? 그게 우리의 아들이에요. 그냥 막 그냥 이런 성격이에요. 응? 그러니까 성격이 어떤 사람이 요한은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 응? 근데 요한과 야고보잖아요. 우리의 아들이라 했는데 요한은 주님께서 마지막 때 마지막 종으로 쓰신 거야. 근데 요한에게 나타난 것과 베드로에게 나타난 것의 차이가 뭐냐면 베드로는 기사와 이적을 하루하루에 실행을 했어요. 그 믿음이 안진뱅이한테도 일어나라 그러면 일어나. 근데 요한은 그걸 기록을 해. 성격이 우리의 아들인데도 어떤 사람이야? 이 사람은 바로 그거를 실행을 해. 무리를 걸어오시니까 주님께서 자기가 뭐래? 저도 좀 걸을 수 없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베드로가 아주 즉흥적이면서도 굉장히 다혈질인 사람인데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걷잖아요. 걸으니까 또 파도가 오니까 그냥 그게 믿음이 싹 없어지자 버려요. 그죠? 네. 이 말씀을 보면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혈질인 사람도 고쳐서 사도 요한처럼 만드세요. 아멘. 응? 그러니까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의뢰하는 삶으로 살아가야 돼요. 아멘. 지금까지 살아오신 동안에 있었던 그 모든 일들은 내가 책망받을 게 없구나 라고 생각을 하세요. 아셨죠? 내가 뭐 할 것밖에 없다고요? 내가 책망받을 짓밖에 하신 게 없구나. 내가 하나님께 뭔가 한 일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자꾸 하세요. 그 생각하라고 하는 데서 생각이 될 건 아니지만 그렇게 마음을 자꾸 먹으세요. 그리고 자꾸 회개하세요. 하나님께 막 정말 이게 여기서 이 안에서 회개가 이게 나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어서게 해주세요. 아멘. 어떻게 해요? 일어서게 일어서게 해주세요. 아멘. 기회 주시는 거예요. 아멘. 기회 주신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면 아실 거예요. 우리 똑같아요. 네? 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고 의뢰하고 살아요. 예레미야 17장 7절로 8절에 있는 삶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할 때 어떻게 돼요? 가뭄에도 걱정이 없어. 아멘. 세상에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와. 그래도 우리 같은 사람은 어떻게? 의지하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걱정이 없어요. 아멘. 계속해서 뭘 주세요? 가물은데 우리는 말씀을 주세요. 남들은 가물다고 해. 근데 우리는 말씀을 주신다니까요. 아멘. 그래 안 그래요? 아멘. 그죠? 우리가 남들은 어떻다고? 남들은 가물어. 근데 우리는 어때? 우리는 아주 평정해. 아주 그냥. 아멘. 열매가 어떻게? 열매가 그치지 않아요. 아멘. 뭐가 그치지 않아? 열매가 왜? 아까 얘기했잖아. 좋은 나무, 좋은 행위. 그죠?
우리가 좋은 나무를 가졌어. 그러니까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죠. 그러니까 좋은 열매가 계속 맺히는 거예요. 아멘. 그죠? 그래서 우리는 가뭄을 해도 뭐가 없어? 걱정이 없어. 걱정이 없어. 응? 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니까 계속 공급해 주시거든요, 우리한테. 우리 교회가 특별히 사랑해 주시는 교회입니다. 아멘. 네? 왜? 뭘 주시니까? 계속 말씀을 공급해 주시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저는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니까. 아멘. 우리가 이걸 가지고 사는 거예요. 아멘. 이것 때문에 제가 자꾸 조금씩이라도 버려나갈 수 있는 거야. 아멘. 네? 안 그러면 못 버려. 말씀이 안 들으면 버릴 수가 없어. 안 버려져. 안 버려져. 그리고 제가 이 목회 생활 30년을 이렇게 돌아보면 25년 동안은 버리고 산 게 별로 없어. 응? 근데 이제 5년 요쯤 안에 요 안에서 버린 게 많아. 버려져 가고 있어. 그 앞에 25년은 버린 게 없어. 그럼 어떻게 살았다는 거야? 내 맘대로 사는 거지. 그렇지, 내 맘대로 내 맘대로 살았다는 거지. 에? 진짜 내 맘대로 25년을 나 잘난 멋에 산 거야. 25년을. 근데 5년 지금 5년 요 시간은 뭐 하고 있어? 그래도 조금씩 회개하고 버리고 있어. 이거를 이제야. 이게 감사야. 결말이 가면 갈수록 결말이 어떻게 되니까? 결말이 아름다워야 되는데 끝에 와서 어떻게 하게 하시는 거야? 결말을 아름답게 하시는 거야. 아멘. 근데 어떤 분은 결말이 될수록 아름답지가 않아. 결말이 될수록 더러워져 점점. 결말이 될수록. 그럼 안 되잖아요. 결말이 될수록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이게 아름다워져야 되잖아요, 우리가. 아멘. 그죠? 그러니까 더 감사야, 막. 이게 더 감사야. 근데도 싸워야 돼. 왜? 마귀는 주인 요한님께서 야, 땅에 기어다니는 거 아까 그 기도하실 때도 말씀하셨지만 기어다니는 것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요? 스스로. 이 스스로라는 단어가 학계에서도 스스로 굳세게 할저다 이렇게 말씀하죠. 다니엘도 스스로예요. 스스로. 다니엘 12장에도 뭐? 스스로. 거기다 중요한 게 야고보 4장 4절에도 가늠한 여인들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세상과 벗된 것이 원수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됨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하나님과 스스로 원수되는 거야. 세상과 짝하면 누구 마음으로 한 거라고요? 내 마음으로 스스로. 마귀는 유혹을 해. 근데 죄를 짓는 건 누가 하는 거야? 내 스스로가 하는 거야. 유혹에 넘어가는 거야. 자꾸 내 안에서 뭘 하냐면 나를 유혹을 해요. 왜 이건 안 해주지? 딱 이런 마음이 있어. 이게 탐심이거든요. 야, 나 이거 왜 안 해줘? 자꾸 이런 마음이 들어와요.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오히려 내가 뭘 해줄까를 생각을 자꾸 해야 하는 마음이 생겨야 되거든요. 근데 어떤 마음이 들어온다고? 왜 이걸 날 안 해주지? 이런 마음이 먼저 들어와. 이거는 탐심이에요, 탐심. 그러니까 집에서도 우리 다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뭘 해줄까? 내가 쟤를 뭘 좀 내가 덜 귀찮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거. 노골적으로 얘기해 드리는 거지, 지금요. 어떻게 해요? 내가 어떻게 하면 덜 귀찮게 할까? 저 사람한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많이 한다고? 나 이거 왜 안 해주지? 이 생각을 많이 하는데 거꾸로 어떻게 생각하라고?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덜 귀찮게 하지? 응? 이렇게 마음을 먹으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대구 장로님 그 얘기했다 했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내가 자식들한테 폐 안 끼치고 얼른 가야 되는데 비 쏟고 나서 첫 마디가 아들 보고 한 소리가 그거였다. 내가 니들한테 더 힘들게 안 하고 빨리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걸 해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 그 얘기하는데 내가 눈물이 펑펑 쏟아졌어. 이게 그런 마음이 돼야 되는 거야, 우리가. 그게 부모 마음이야. 그런 마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자식한테
그런 마음으로 자식을 대할 수 있어요. 네? 이게 굉장히 여러분 쉬운 것 같지만 그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 그게 그렇게 될 것 같죠? 여기 살아있는 게 더 아니 성경에 있는 대로 전도서에 죽은 사자보다 개가 낫다고 살아있는 개가 낫다고 이렇게 생각이 있어서 여기 더 살고 싶어요 다. 여기 먼저 떠나고 싶은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 위주로 생각하냐면 다 내 위주로 생각하고 내가 간혹 이런 생각하거든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가요. 죄송해요. 우리 집사람을 두고 주님께서 안 오시면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우리가 자식이 없으니까 내가 먼저 가면 우리 집사람이 내가 참 미안하더라고요. 우리 집사람한테 자식이라도 하나 있었으면 옆에서 자식이 좀 이렇게 자기 힘들 때 도와주기라도 하고 그럴 건데 내가 없으면 해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죠? 이게 굉장히 저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생각해 보시면 우리 저 원혜경 권사님이 나는 어떨 때 마음이 아파요. 네? 형제 위에가 좋다 그러는데 그거 어려운 일이에요. 네? 혼자 계시는 거 성경대로 우리가 안 산 거 이것도 왜 결혼 하나 그러셨잖아. 자녀를 낳으라 그러셨잖아. 이거 해야 되는데 우리는 강제로 이제 우리가 안 한 건데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닥쳤을 때 혼자 이런 일들을 감당해야 되거든. 내가 우리 윤정님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그거거든. 당신은 아들이 자식이 있어서 뒷바라지 해드리고 있는데 우리는 자식이 없잖냐고. 그러면 저 사람은 저 자식은 누가 나를 뒷바라지 줄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누가 불쌍하게 생각이 돼야 되는 거야. 내가 불쌍해 보여야 되잖아요. 내가. 그죠? 자식 없는 내가 불쌍해 보여야 되잖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식 있는 자녀가 불쌍해. 우리는 안 불쌍해. 네? 우리는 안 불쌍하고 누가 불쌍해? 자식 있는 자녀가 불쌍해. 손주가 있는 자녀가 불쌍해 오히려. 왜? 손주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겠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게 아니야. 오히려 누가 불쌍하다고? 자식이 없는 자녀가 불쌍한 거예요. 네, 나이가 그러니까 나이 들 거 생각을 안 해. 젊었을 때 그 움직이는 그거 당연한 거예요. 그죠? 그럼 우리 생각에 그 생각을 가지고 내가 좀 전에 얘기한 대로 내가 날 위해서 날 이걸 뭘 왜 안 해주지? 이런 생각보다는 어떤 생각이? 내가 저 애를 위해서 내가 뭔가 도와줘야 될 게 뭐 있을까? 이 생각을 먼저 하는 걸 자꾸 가지시라는 거예요. 아셨죠?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사람의 모습들이에요. 이렇게 돼야 돼. 자꾸 그렇게 돼야 돼. 마음이. 이게 어떤 거야? 이게 낮아지는 거야. 자꾸 누굴 생각해. 나보다도 누구를 먼저 한 사람을 생각을 해주는 거야. 응? 이게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냐? 아니. 무슨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나보다도 자꾸 남을 생각해주는 사람이 돼야 된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돼야 돼. 누구 어떻게? 나보다도 남을 자꾸 생각을 해줘야 돼. 누구만 생각해달라고? 나만 생각해달라고 하는 거는 이건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이게 요한일서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나와요. 응? 절대로 누굴 생각하라. 왜 우리는 맨날 왜 나 좀 안 생각해줘 이러고 있잖아요. 응? 아주 생활이 어려워져도 가난해도 자꾸 누굴 생각해. 더 어려운 사람을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가난해도. 근데 부자도 생각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생각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리 부자가 돼도 남 생각을 전혀 못하는 사람은 못하잖아요. 그죠? 이게 저는 감사한 게 뭐냐면 그래도 남을 자꾸 바라보고 있게 해주신 거 감사해요. 그 사람 가정도 그렇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여러 각도로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이렇게 드리는 말씀이에요. 네?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이게 이렇게 하시면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데 네? 제가 드리는 말씀이 육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말씀을 통한 영적인 이야기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아셨죠? 그러니까 누굴 생각하라고요? 나 생각하기 전에 남을. 내 자식도 남이다. 누구도? 내 부모도 남이다. 다 뭐라고 생각하라고요? 다 남이야. 그러니까 누구 먼저 생각하라고? 남부터 생각을 하라. 각자. 그렇죠. 나 먼저 생각하지 말고
누구 먼저 생각하지 말고 나 먼저 생각하지 말고 누구부터 생각하라고? 남부터 생각하는 걸 자꾸 훈련하시라고. 네. 우리는 여태까지 누구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었다고요? 나만. 나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네. 잘 들으셨죠? 네. 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게 말씀이 다 말씀이에요. 요게 요한일서에 다 나와 있어요. 요 내용이 지금. 요거 설명을 하면 요한일서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네? 그걸 제가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드린 것뿐이에요.